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.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. 아멘.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돌보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 19장은 당시 인간 문명의 어찌 보게 되면 상징과도 같았던 이 소돔의 죄악성과 이 롯의 탈출기,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,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발생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. 이 19장은 이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인간적인 이유와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 소돔을 이 자신의 거주지로 골랐던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. 이 그때도 강조되었듯이 19장의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 도시, 이 큰 죄인인 도시인 이 소돔의 죄악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19장의 전반부 내용은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, 이 소돔 성 주민들이 이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를 이 집단적으로 이 성적으로 관계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. 이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.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,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. 자, 여기서 이 상관한다, 이 5절에서 그들을 상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, 이건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. 자,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육체적 쾌락과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. 앞에서 18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했는데,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합의를 봤어요.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걸 보니까 의인 10명도 없었다라는 거죠. 이 얼마나 이 소돔성의 죄악이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. 롯은 바로 이러한 곳을 이 세상적인 조건만 보고서 자신의 거주지로 삼은 거예요. 사실 여러분,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따지면 참 좋은 데 많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잖아요. 이 롯은 말 그대로요, 문명이 발전한 곳이자 물자가 풍부한 곳을 찾아갔어요. 일명 인간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육신의 평안함만 찾아간 겁니다. 바로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성이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, 자기 중심적으로 흘렀다는 거죠.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? 이 머물게 된 자리가 육신적으로는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는 좋고 물질적으로는 좋을지 몰라요.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의 자리,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인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? 내 모든 삶의 방향성과 판단의 기준,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유인이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, 내가 목적 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이 세상적인 기준,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육신의 평안함만 따라가다 보면요,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돔과 같은 큰 죄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중요한 건요,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. 항상 내 판단의 기준, 내가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곳이 어딘가,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곳이 어디인가, 여기를 찾아야 돼요. 아무리 내 삶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요,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,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된다면 그 자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요, 이 소돔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롯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. 얼마 전에는 이방인의 포로가 됐습니다. 그 전쟁에 휩쓸려서 이방인의 포로가 돼서 모든 재산 다 잃었다가 이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원받았던 적이 있었어요. 이 그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소돔의 자리,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났어야 됩니다.
그러나 그 뒤에도 여전히 그런 소돔에 머뭅니다. 아마도요, 소돔이 주는 그 육신적인 평안함, 물질적인 평안함에 빠져있기 때문일 겁니다.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났던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의 죄악성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. 하지만 알면서도 물질이 주는 평안함, 육신적인 쾌락이 주는 그 평안함에 빠져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. 여러분, 이처럼요, 알기만 잘 아는 거 소용없습니다. 이 교회 다니는 연수가 많아지면 알기는 잘 알아요. 근데 중요한 건요, 알기만 한다는 거예요. 알면 뭐 소용없어요. 내가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?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. 이 죄악의 자리는 인식하는 순간 과감히 떠나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이제 롯은 12절부터 소돔을 떠나게 되는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.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?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. 자, 이 천사들이 내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롯은 자신의 딸과 사위 예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거니 속히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합니다.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? 이 롯의 말을 듣지 않고 마치 아버지 농담도 잘하셔요 이러면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.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 멸망을 피할 기회가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버리는 모습이에요.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죄악에 빠져서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에요.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. 여러분, 그것이 나를 복이 있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자, 15절에서 천사들은 다시 롯을 재촉하지만 롯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민기적거려요. 좀 지체합니다. 15절 말씀 보겠습니다. 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.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. 좀 영화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장면에서 천사들이 오히려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. 네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야 좀 있으면 불 떨어져 빨리 나가 이래야 되는데 이걸 챙겨야 된다는 둥 저걸 챙겨야 된다는 둥 짐 챙기고 있고 뭐 아니다 이건 가져가자 말자 이러고 싸우고 있고 왜 가야 되는데 싸우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은 천사들 보기에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. 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지금 중요해 뭐 이러면서 아마도 이 놓고 가면서 아까운 것이 많이 있었거나 챙겨가려고 하는 게 많았을 수도 있겠죠. 시간이 급박하니까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. 아내와 딸, 이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아내가 지체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지체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. 하지만 확실한 건요, 미련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. 이 죄악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그 나약함을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장면이에요. 만약에 이들이 이때 빨리 챙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챙기고 빨리 따라 나섰으면 오히려 뭔가를 또 들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러나 이들이 지금 불 떨어지기 직전까지 됐는데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 천사들이 롯과 아내 두 딸을 손잡아 이끌어서 강권적으로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. 아마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끌고 나갔겠죠. 자, 그렇게 됐으면 오히려 이들이 챙겨 나올 수 있는 것도 못 챙겨 나오게 된 거예요. 그냥 빈손으로 나간 겁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요, 우리를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.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해요. 사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참된 복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.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.
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물질, 명예, 이거는 소돔의 불구덩이에 묻어버리고 오히려 빈손으로 나오게 됐어요.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통해서 나가라 얘기했을 때 그때 빨리 짐 챙겨서 나왔으면 글쎄요 이렇게 빈손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? 좀 더 뭐라도 가지고 나왔겠지요.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좀 그래도 뭔가 가지고 나와요. 그러나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잡아 끌어내실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나오게 된다는 거. 그 잊지 말아야 되는 얘기예요.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. 이 세상의 것들을 중요시하고 매달리나 그것의 결국은 어떻습니까? 이처럼 허망하다라는 거 이것도 여기서 볼 수 있어야겠지요.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대로 행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나 26절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.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. 이처럼 이 세상의 미련, 이 죄악은 우리를 강하게 올가맵니다. 틀림없이 이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. 뒤돌아보지 말라고. 근데 뭔가 챙긴이라고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이것도 가져가야 된다 저것도 가져가야 된다 이러다가 시간 지체하다가 그냥 강하게 하나님께서 밀어내서 끌려 나왔으니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았나 봐요. 지금 당장 목숨 하나 부지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마당에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아쉬웠는지 하나님께서 뒤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?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.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처럼 이 세상의 미련 죄악은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올가맸다는 걸 봐야 돼요. 롯의 아내는 놓고 온 세상적인 재물과 유익이 안타까웠는지 뒤돌아봅니다.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.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미련 떨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세상에 마음이 가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.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말은 잘하지만 이 마음에는 이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부요함, 세상적인 높아짐이 내 소원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.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, 내 의견 여러분 이건 좀 필요가 없어요.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주장과 자기 고집 내세우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? 하나님 앞에서는요, 순종만 필요한 겁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복되게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손해볼까요?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참된 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. 이제 30절에 38절 말씀은 이 마지막 단락인데요. 이 롯과 관련된 기록의 마지막입니다. 이 바로 신앙을 떠나 세상을 따라간 롯의 가정에 참담한 실패의 결과를 맞이하는 내용이에요. 이 근친상간이라는 치욕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지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. 이 롯은 처음부터 악하지 않았어요.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본래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 잠시 길은 애쓰나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나눌 가능성까지도 있었는데 그러한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덩달아 떠나게 됐어요. 롯은 주어진 기회 복의 자리를 스스로 버림으로써 그 인생을 수치스럽게 마무리하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요. 우리도 누구나 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
이 안타깝게도 이 롯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릴 수 없다는 걸 봐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와 끊어지기 위한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바로 영적인 삶,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.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롯은 이 소돔의 멸망에서 건진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속적인 삶,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여요. 이 두 딸이 주는 술에 만취할 때까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지요.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 죄악의 이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말씀은 잘 알려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롯의 두 딸도 육신적으로는 이날까지 정결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 소돔에서 환락적인 문화에 그들이 익숙해져 있었어요. 자신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저지를 생각을 했다라는 것부터가 이 죄의 영향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. 이처럼 죄의 자리는 머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과감히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. 세상적인 쾌락의 자리, 세상적인 물질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,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,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,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.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.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,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만나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.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 안에 품고 지키길 원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.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,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옮겨놓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해 주신 하나님,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. 이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돌이키며 하나님의 길에 서는 주의 복된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이 강권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엎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오늘도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